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그냥 저런 잘못된 사고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사고를 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했어. 근데 그래갖고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고서 어떤 사람의 어떤 잘못된 사고를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버려야 된다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로운 사람. 그렇죠. 답안지를 이렇게 답안지만 외웠나 봐. 이래갖고 한 세 번째 질문인데 첫 번째 잘못 나온 것 같아.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언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가 그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우리가 또 잘못된 그런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생각들을 또 버려야 되냐?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또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우리 아들 2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청소한 사진, 청소하는 영상이에요. 네, 최고예요. 좀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밀대 잡고서. 구석. 얼굴 잘 안 보이면 이걸로 좀 화면으로. 거기는요, 청소기가 있습니다. 바닥만 해주세요. 바닥이 더러워요. 자, 우리 여기까지만 볼게요. 우리 아들이 청소한 영상이에요. 자, 제가 한번 물을게요. 정우가 저렇게 청소를 하면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질까요? 물론 좀 깨끗해지겠지. 안 한 것보다 낫겠지. 제가 하는 게 깨끗할까요? 우리 정우가 하는 게 깨끗할까요? 내가 하는 게 깨끗하겠지. 그치? 우리 와이프가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 정우가 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 우리 아내가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근데 왜 정우를 시킬까? 뭐 노동력 착취야? 아동학대야? 왜 정우를 시킬까? 생각해 봤어요? 경험? 안 그럴까? 정우가 이렇게 우리가 뭘 하라고 그래서 그걸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 정우를 통해서 그 일을 꼭 해야겠어. 물론 나중에 내가 가서 밑에 막 청소기를 빨아들이고 내가 다 나오진 않아. 내가 하겠지만 더 깨끗이 닦고 하겠지만 정우가 하길 원해. 왜? 분명히 정우를 통해서 먼저 하길 원하고. 그러고서 내가 뒤에서 이렇게 막 다 했지만 청소는 누가 한 거야? 정우가 한 거야. 왜? 정우가 했으면 하니까. 정우가 하는 걸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 정우가 하는 걸 보고서 얘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뭐든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모든 일을 맥던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 자! 이걸 내가 가져가겠어 이렇게 하나님 갖고 이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야 저걸 가져가 옮겨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고 뭘 어떻게 하고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그분께 사용받고 그분의 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정오를 통해서 청소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 청소해요. 이 영상 보세요. 아, 밀대 잡고 구석구석.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정한테 미안하지만 저 때 당시 요만해갖고 이제 갓 걷기 시작해. 말도 짧은데 아주 그냥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아내랑 제가 정오를 보고서 그 청소하는 모습을 기뻐했듯이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보기 원하시는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관해서 그분의 일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나눠보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당신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당신께 다가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당신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5절,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게요. 하루는 9시쯤이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 즉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네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부를 사람들을 보내게 해요. 자, 이거 이렇게 본문을 읽었어요. 제가 앞에서 뭘 얘기했죠. 뭐가 떠올라요? 자, 물어본 내가 잘못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고넬료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고넬료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굳이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인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굳이 왜 천사를 보내어서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왜 이게 뭐 일을 복잡하게 해?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베드로야, 야 너 가서 야 너 말씀 좀 전해. 그랬고 베드로 그냥 보내면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고넬료에게 가서 야 너 고넬료 천사를 보내서 야 너 사람 좀 보내고 베드로를 불러. 고넬료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야. 천사가 와서 고넬료한테 사람을 보내라고 해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가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해. 왜 그럴까? 왜?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물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모든 것이 퍼펙트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일을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세웠죠.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자, 이 건물 누가 세웠죠? 이 건물 누가 세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세운 것 맞아요? 아니에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근데 성호 형제가 말했듯이 이 건물 사람들이 세웠어요. 사람들이 땅 파고 터 잡고 기둥 세우고 골조 넣고 콘크리트 부어갖고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고 힘이 안 세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D.L. 무디라는 프리처가 미국에 있었죠. 그렇죠? 상당히 가방끈이 짧은 프리처. 말이 좀 짧은 프리처. 근데 사람들은 그를
정말 미국 그 대부흥 역사에 엄청난 한 선을 그은 프리처로 기억해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포자로 기억해요. 근데 그런 가방끈이 짧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와 같은 유명한 것보다도 대단한 엄청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굳이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뭐 어떻게 되냐,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치가 없어요. 그쵸? 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막 잃어버린 영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래 목사님이랑 제가 막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하시겠지. 누군가를 보내서 이래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기정 형제님이나 아니면 뭐 승현 형제 누구 보내서 전하시겠지. 나는 아니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맞는데 거기에 내가 없어. 내 말 틀린가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없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된 거 내가 그걸 소망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잃어버린 영혼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눠야 된다. 근데 그 정작 그 나누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일이 아닌 걸로 착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냥 흐리멍텅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분께 쓰임받는 것을 보길 원하세요. 정호가 저 나이 때 뭐 걸음마도 겨우 이렇게 한 애가 저거 들고서 화장실 구석 가서 막 거기 먼지 있다고 막 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 똑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일어서서 막 나아갈 때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뭐 엄청난 일을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 뭐 능력이 없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정호가 그렇게 청소하고 나서 뒤에 가서 제가 다 닦아요. 막 밀어요, 구석구석. 근데 그 청소는 우리 정호가 했다고 그래.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근데 착각해. 내가 내 일이 아닌 걸, 나는 걸 못하는 걸.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분명히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하실 때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까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니까. 내 상황이 어떻고 내 현실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제가 지금 이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고넬료, 베드로 막 엄청 먼 데 있어. 근데 왜 굳이 막 고넬료한테 그 먼 데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다가 뭐 요즘이야 뭐 몇십 킬로 뭐 아무 일 문제도 아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걸어 다녔어요. 어떻게 저 멀리 옆 동네도 아니고 몇십 킬로 떨어진 한 4, 50킬로 떨어진 동네에 있는 베드로를 굳이 불러다가 뭐 힘들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현실에 있고 어떠한 환경에 있고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떻고 이렇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그 일에 동참할 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아니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나는 없어. 나를 강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승현 형제가 그 일을 할 거야. 나를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래 목사님이 우리 뭐 다원 형제가 딴 사람이 막 이렇게 할 거라고 착각해. 나야 나. 여기서 말씀하고 나야 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뭔 일 있으면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막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그 사역에 관해서 내가 그 사역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전혀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저 일은 내 일이 아닌 걸로 착각해. 아니라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내가 무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난 전하고 싶어요. 못 전할까? 하다못해 목사님 옆에 가서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제가 옆에 같이 따라다니 이게 목사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는 목소리가 안 좋고 음치박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쓰는 그 사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시간도 없고 집도 멀고 교회에서 뭐 하면 참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무식해요. 제가 공부를 못해요. 저 전교 뒤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은 무슨 일 하고 싶어요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을 놀랍게 쓰실 거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고넬료는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에게 보내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유대인.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정치적으로 힘없는 민족의 어부 출신이 이방인들에게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확 선행을 많이 베푼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한테 어부 출신 그 베드로를 보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뭐지? 우리는 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당연히 베드로를 이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좀 뭐 하는 그림인가 싶을 거예요. 마치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 성호가 가서 대통령 아저씨 이거 좀 똑바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그림 아니에요? 안 그런가? 아니? 알았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안 커 보이나 봐. 난 되게 커 보이는데. 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증거를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자, 5절, 6절, 22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제가 5절, 6절 읽고 22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냐.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22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분명 보냈어요. 그죠? 근데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천사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천사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데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즉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방인 도시 가이사랴에서 약 50km 거리에 있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증거하게 하죠. 왜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교회,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증거할 수 있을까요? 천사는 거듭남을 경험한 존재가 아니에요. 거듭남을 경험한 존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정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 면전에서 뵙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는 그분의 그 사랑을 그 복음을 경험한 자들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나서
진정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 교회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화해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뭐 천사에게? 아니. 막 천사들이 막 대단한 일을 막 하고 막 그러면 막 진짜 모든 사람들이 막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쉽죠. 막 초자연적으로 막 갑자기 막 어두운 밤에 천사가 위에 막 나타나서 막 광채를 막 띠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어두운 밤에 빛바라는 뭐만 찾아다닐 거 사람들 아마 그 예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거듭남을 경험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 부복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우리들이, 그것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것을 전하길 원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 가족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친구에게, 누군가를 보내서 하나님이 전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어떻게 하실까요? 다음 주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성경 읽어요? 뭐 할 거예요? 기도. 자, 아직 우리 젊은 친구들은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나이가 30이 지나고 40이 되면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누군가가 하나님께 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가 제가 3대 독자예요. 때문에 제 졸업식 때, 초등학교 졸업식 때 저희 아버지 안 오셨어요. 중학교 졸업식 때도 저희 부모님 안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다. 고등학교 졸업식 2분 다 안 오셨어요. 대학교 졸업식 2분 다 안 오셨어요. 근데 내 초등학교 졸업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고, 중학교 졸업식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고,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졸업했다고 막 축하한다고 또 전화해서 막 그러셨어요. 대학교 졸업식 우리 할아버지 오시지 못했지만 또 그날 저녁에 할아버지랑 같이 시간을 보내요. 그럴 정도로 제가 할아버지에 대한 독자, 우리 집에 우리 할아버지 외손주 막 빵빵한 막 UCLA 뭐 무슨 지금 뭐 국제 변호사 막 이런 빵빵한 사람, CJ 이사 막 다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여기 1인. 1인. 근데 할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되게 돈독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경험해요.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어요. 하지만 육신은 너무 슬퍼요. 그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만약에 금방 오시는데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다음 주에 오시는데 전혀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있어, 사람들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가족인데, 내 피부치들인데 다음 주에 오시는데, 예수님 다음 주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세상 것 따라가기 바빠. 눈먼 장님처럼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아웅다웅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때 가서 저는 아직 어려서요, 다음 주에 오신데 그거 얘기할 거예요? 제가 아직 성경 말씀 잘 몰라서요, 그거 얘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물론 힘들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교회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너희들에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그 사랑을 붙들고 있는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에게, 너희 교회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작 다음 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영원한, 그냥 영원히 이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별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먼저 가시는 걸 봤어요.
물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거라는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보낼 때 한편으로 기쁘지만 육신적으로 너무나 슬퍼요. 하지만 소망이 있다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분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고나 어떤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하면은 영원한 이별이에요. 끝이에요. 막말로 다시 못 만나, 영원토록. 근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면, 당장 세상 가운데서 잠깐 이별한다 해도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그 일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동일한 모형의 그 화해자가 돼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 엄청난 그 업적을 하셨죠. 놀라운 공로예요. 근데 그거와 동일한 모형으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할 수 있는 그 증거하는 그 일을 맡아서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사고예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야. 하나님의 사역에 나는 없어. 이런 잘못된 사고를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버려야 할 것이 우리 자신들에 관한 잘못된 사고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 제가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준비할 때 무의식 상태에 빠져 하늘이 열리매 마치 네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온 것을 보니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더라. 또한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무의식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온갖 짐승들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할 수 없어요. 저는 여지껏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 그렇지 않아요. 구약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방주에 태울 때 속되고 부정된 것을 가려서 태우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방주에 태울 때 어떻게 했죠? 모든 동물들 종류들을 다 태우셨어요. 네 발 달린 애들 뭐 부정하다 안 태우는 하나님 아니었죠. 그렇죠? 광야에 떠도는 그분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광야에서 떠도는 그 백성들에게 해당된 말씀들, 그 말씀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으로 남아갔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치 의로운 사람이냐, 그걸로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붙드는 그들이 되어버린 모습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기도 해요. 어떤 우리 안에 엄청나게 큰 문제는 전혀 보지 못하면서 사소한 거에 목매. 우리 안에 진짜 큰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거 말고 사소한 거. 마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는 건강을 위해서,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과 다이어트와 매주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산에 올라가요. 왜? 그래 제 몸이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태워. 어떨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내 몸을 챙기기 위해서 막 좋은 공기 먹고 식이요법하고 막 다이어트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태워.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만연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본문 계속 읽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죠? 좀 글을 읽을 때 머릿속에 넣으면서 읽어.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에? 요빠 있죠, 요빠. 요빠에서 누구네 집에 있어요? 고넬료한테 아직 안 갔잖아. 자,
사도행전 9장 4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요바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문다고 성경에서, 왜 10장에서 얘기 안 하고 9장에서 마지막에 얘기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죠? 9장에서. 사도행전 10장이 시작되기 전에 저자인 누가는 9장의 마지막 절에 10장의 사건 전개를 놔두고서 어떤 포인트를 잡듯이 그 마지막 구절을 남겨놔요. 베드로가 어디 누구 집에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물렀어요. 자, 여기서 또 질문. 무두장이가 뭘까요? 무두장이. 왜 웃어? 아는데 너무 쉬운데 내가 묻고 있는 거야? 무두장이 한마디로 백정 비슷한 사람이야. 동물 잡는 사람이야. 흔히 지금 도살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하면서 검침하면서 도살장 이런 데 가면은 막 바다에 이런 찌든 피, 동물들 피 있고 막 냄새, 그 격한 배설물과 막 그런 피하고 섞인 막 그런 집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 있다고? 그 무두장의 집에. 그 부정하다고 일컬어진 그와 같은 동물들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내갖고 막 널어놓는 그와 같은 집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 것이.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시대 때 무두장이라 불리는 거예요. 즉 짐승의 피를 매일같이 보는 그 피 냄새가 만연한 그 집에 베드로가 있는 것이. 베드로가 그 무두장과 함께 여러 날을 머물렀고, 심지어는 그 집 지붕에서 기도도 하고 그 집에서 밥도 먹고 자고 그러고 있어요. 뭐 추정하건대 그 집에서 뭐 하나님 말씀도 나눴겠죠. 그렇죠? 자,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전통은 그 레위기 11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부정한 동물들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공통점은 죽은 동물들의 몸을 만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만지면은 부정할 것이다. 이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광야에서 떠드는 백성들이 죽은 그 동물의 사체를 잘못 만지면 균 같은 게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보호하기 위해서 위생적인 것에서 그들을 정말 모든 부분에서 케어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 받아들인 우리 유대인들, 특히 여기서 베드로는 그 부정한 그 현장, 그 중심에서, 그 일이 만연한 그곳에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무의식 중에 나타나니까 갑자기 의로운 척하는 거야. 자기 속 안에 있던 그 전통, 이래야 의롭다는 그 전통으로 완전 매여갖고,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아, 전 그렇게 못해요. 자기가 지금 거기에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모습 전혀 몰라.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니까 전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그 부정한 것을 제가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전 그럴 수 없어요. 자기가 옳은 것은 무조건 옳다고 그러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그 모습이에요. 그것에 대해 너무 강해요. 깨지기 힘든 그 자아예요. 깨지기 힘든 그 고집.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4, 15, 1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먹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먹지 아니하였나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의 말씀은 그것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있는 데는 안 만질 수가 없는 그 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렸어요. 이 일이 3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아니야, 내가 이거 먹으라고 하면 먹어, 내가 그러면 이게 깨끗한 거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여지껏 그런 적이 없어요. 안 돼요. 이 일이 3번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한테 계속 너 왜? 베드로가 생각하는 게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놓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그걸로 끝인 것이에요. 우리의 사고로 이것을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판정지면 안 돼요. 자, 제가 여기서 이 컬러를, 이제부터 이것은 흰색입니다.
그러고서 색깔 부호에 이게 화이트로 하면은 그때부터 이게 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우리가 배울 때 블랙, 검정, 그리고 뭐 이게 색깔을 배울 때 블랙, 검정 해갖고 거기에 이 표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검정색을 우리가 다 인식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그렇게 그런 표를 만드는 사람이, 이 색깔을 정의하는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게 흰색, 화이트, 그러면서 모든 표가 다 바뀌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게 무슨 색 되죠? 흰색 되는 거예요. 흰색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다 하시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우리가 그걸 막 이렇다 저렇다 왈구발구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나를 들어요. 그럼 나는 이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자꾸 우리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틀린데 자꾸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집 부리진 않는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대표적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성경에서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라. 얼마나 그렇게 사랑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래. 얼마나 그렇게 사랑했어요? 내가 주여 그리할 수는 없나이다. 주여, 주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예요. 주인이 말하면 쫑인 거예요. 이 시대 때 주인이 야 너 가서 저기 가서 낭떠러지 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내려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와 같은 고백의 주였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주인의 말을 그렇게 거역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냐 이거예요. 종이 주인의 말을 거역하면 예전에 무조건 죽음이었어요. 자, 군대에서 우리 요즘 군대 얘기 잘 알잖아요. 그렇죠? 군대에서 사단장이 어떤 파워를 갖고 있죠? 잘 모르나? 사단장 그러면 군대에서 거의 제일 높은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이 와 이렇게 막 그런 군대 경계초소에 와요. 그래갖고 경계초소에 와갖고 소대장한테 소대장도 아니야. 거기 보초수군 우리 이쪽 경계를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네. 우리 자네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주게. 이러고 순찰 들고 이러고 가는데 갑자기 그 보초 쓰고 있던 우리 그래 상병쯤으로 잡자. 상병이 갑자기 사단장한테 사단장이 그러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계가 충분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그렇게 강화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한 상병쯤 된 우리 이영희 같은 형제가 사단장한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사단장이 왔고 여기 별 2개 달아갖고 딱 선글라스 같은 거 낀 사람이 이렇게 와갖고 우리 경계를 좀 더 강화하고 더 고생해 주시게 이러고 갔는데 갑자기 이영 형제 같은 우리 미안해 전문용어 짬밥 찌글찌글하는 우리 이영 형제 갖고 사단장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창 가요. 바로 영창 가고 아마 심리 테스트 같은 거 막 검사 받을 걸? 얘가 정상인가 아닌가? 명령 불복종 하극상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웃고 넘기잖아요. 더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너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이거예요. 계속해서 고집부려요. 하극상이고 명령 불복종이고 예전 같으면 정말 예전 시대에 종이 주인의 말에 그렇게 반기를 들었다. 난리 난 일이에요. 자, 제가 아니면 이래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바라는 게 있어요. 무슨 예배를 정중하게 드리고 무슨 침례교 스탠다드로 양복 입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말씀을 막 암송하고 막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이런 걸 놓고 기도하고 소망할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 자기 자신을 좀 깨트리기를 소망해요. 어려서부터 내가 고집하는 거, 내가 옳은 거, 내 지식, 내 경험 이거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그게 맞네요.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이런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집 피는 거, 내가 이런 거, 유대인들 그들이 십자가를 예수를 못 박을 때 이런 점 때문에 못 박았구나. 예수님이 나의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내 본연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불복종의 그 태도가, 하극상하는 그 태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만연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삶을 무조건 내 식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게 옳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 아주 웃겨요. 우리 종호가 와서 아빠, 왜 아빠는 한번 우리 종호가 작년에 늘 하던 얘기 있어요. 왜 아빠는 나한테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해? 왜 아빠는 맨날 나보고 일찍 자라 그래? 왜 아빠는 내가 사달라는 거 안 사줘? 종호가 이랬어. 그래서 작년 하는 우리 아들이 나한테 무지하게 두드려 맞았죠. 왜 아빠는 왜 나한테 맨날 뭐라 그래? 왜 아빠는 나 맨날 혼내고 때려? 나도 아빠를 떼찌할 거야. 나도 아빠 혼낼 거야. 아빠도 빨리 자. 이 말이 가당키 나는 소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호와 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그러지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런 정호를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열받아갖고 야, 짐 싸. 나가. 너 집에서 나가. 그래갖고 짐 이렇게 해갖고 문 밖에다 놓고 야, 나가. 문 닫아버렸어. 바로 울지 그냥.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얘가 내 말 들어야지. 내가 먹이고 재우고 뭐 갖고 싶은 거 사주고 먹고 싶다는 거 사주고 그거 데리고 다니고 태워서 다니고 막 안아주고 막 아프면 병원 될 거야. 근데 그렇게 케어하는데 걔가 나한테 그래. 완전 어이가 없는 거죠. 그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케어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래. 하나님 왜 자꾸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왜 정호를 제가 그렇게 막 때리면서까지 훈육하죠? 온전하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왜 우리에게 힘든 시간, 우리 힘든 아픔, 그런 회초리를 들면서 우리 그러죠?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깨닫게 하신 하나님, 늘 신실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17절부터 20절 말씀 읽을게요.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속으로 궁금해할 때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보고 문 앞에 서서 불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거기 묵고 있는지 묻더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네. 어찌 보면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답답해요. 자기가 분명히 믿는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먹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 환상을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이러실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근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너는 세 사람이 찾아오면 그냥 아무것도 의심치 말고 그냥 가. 그들을 내가 보냈어. 그러고 나서 세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딱 봐도 행색이 이방인이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걸 알기 시작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은 누구를 통치했죠? 유대인들을 통치했어요. 이 시간. 유대인들이 근데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를 경멸해요. 이방인들이야. 근데 현실은 어떻죠? 그 이방인들 나타나면 절절 겨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좀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서 절절 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당신을 모셔오라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뭘 느꼈을까요? 그들이 이르되 22절 말씀,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온 유대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의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며, 이렇게 막 그런 이방인들이 와서 절절 기면서 베드로를 모셔가려고 그래요. 막 끌고 가도 돼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을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있으니까 끌고 가도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때 당시 최고의 권력은 로마 신인권을 가진 사람 때문에 이는 이방인이라고 막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방인 막 이러지만 이때 당시 그냥 현실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와갖고 얼마 전에 야 너 베드로 일로 와. 그리고 머리 끄댕이 잡고 끌고 갔는데 와서 당신이 베드로를 하는 사람 우리가 섬기는 고넬료를 하는 그 부대 백부장이 이러이러해서 막 절절히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얘기했고 우리가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서 그 사람이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자기의 잘못된 그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 그 사고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 완전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듯이 내가 진짜 잘못됐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이방인들이라는 그 편견, 우리 유대 민족하고 다른 사람들, 그들은 못 믿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구나. 그런 교만한 자신을 깨달아요.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와서 자기를 모셔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전할 내가 이랬구나. 잘못된 사고를 그렇게 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더라.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 안에 있는 것이 진정 더러운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자신의 생각이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것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렇게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틀려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우리의 생각은 정말 너무나 무지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와 같이 무지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옳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능가하는 듯이 착각해요. 정오가 저를 절대로 능가할 수 없어요. 모든 방면에서. 그렇죠? 근데 정오는 계속해서 아빠 빨리 자. 아빠 빨리 9시 됐어. 빨리 코자. 아빠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제가 어떨 것 같아요? 귀엽죠? 때때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아빠 자꾸 그러면 내가 아빠 떼찌한다. 아빠 몽둥이 갖고 와. 떼찌하게. 작년에 우리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 몽둥이 들면 아빠도 떼찌. 왜 떼찌한대요? 아니 떼찌. 우리 안에 그렇게 잘못된 거. 하나님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저거 이렇구나 이런데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야 되는데 잘못된 겉모습들만 우리가 흡수한다면 우리 안에 잘못된 어떤 전통 같은 거, 우리 안에 어떤 지식적인 거, 경험적인 걸로 잘못된 게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 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만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그러면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것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뭘 하는데 이건 나하고 맞지 않아. 사역 가운데 뭐가 있는데 이건 나랑 안 맞아. 아니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거 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이뤄가시는 것은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히 그분께서 이뤄가실 그 일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죠. 자, 후에 베드로가 후에 그의 서신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무슨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가 이렇게, 이런 반응은 교만한 반응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 뜻대로 해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너무 그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실 때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맡은 부분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못해 정말 작은 부분에서 내가 이걸 위해 올인 내 삶을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사용받는 그 같은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할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 성문을 사용하자고 할 때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돌아보지 못하는 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